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니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로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그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너희와 다른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적용을 하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첫 창조 세계에 갇혀 있는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그 종말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넓게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하고 좁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여전히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다시 말해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것이 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더 좋은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더 좋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 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언컨대 신약 성경을 더 좋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더 좋은 복음인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좋은 것은 빠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얻는 구원에 대해서도 날마다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종말 이후에 사후에 일어나는 생전과 사후를 기준으로 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좋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너희와 그들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들은 그들이 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 더 성공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는 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있는 내용은 그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면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말이 뭐냐? 이제 그들이 나아간 것, 그들이 이룬 것.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러이러한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너희가 이룬 곳 2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18절과 19절에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룬 곳은 어디인가? 그들이 이룬 곳. 이것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그리고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여기서 지금 7가지로 수식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분명히 사용해서 이 7가지를 분명하게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어요. 7가지로. 그러면 지금 18절과 19절에서 가리키는 이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이것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장소인 시내산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인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의 그 상황을, 그 묘사를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이룬 것 시내산은 바로 언약으로는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포함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늘 아래의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말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이고 새 언약 안에 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하는 바, 그들이 바라는 바, 그들이 누리는 바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과 바랐던 것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랐던 구원은요, 가나안 땅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차지해서 부럽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이 세상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라는 최종적인 구원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언약이 제시하는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의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 안에 있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새 언약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18절의 두 번째 만질 수 있는 곳, 그리고 불이 붙는 곳. 여기서 불이 붙는, 이것은 불타고 있는 이라고 해야 보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불타고 있는. 그리고 원문에는 산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에 그냥 추가한 겁니다. 전부 만질 수 있는 곳, 불이 타고 있는 곳, 침침한 곳, 그 지금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시내산의 장면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시내산을 어떻게 몇 가지로 설명했다? 7가지로 설명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7, 7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창조로 얘기하면 첫 창조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2절 이하에 있는 그 이제 수식들, 너희들이 이룬 곳, 몇 가지로 수식이 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8가지로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첫 창조와 재창조의 수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랬던,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일곱 가지로 소개된 시내산에 이르렀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 놀라운 얘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세가 대언을 해서 전해요. 그때 백성들이 한 말이죠. 그냥 우리는 모세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은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한테 들으시고 우리는 사람인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게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어요. 그 이유를 20절에서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12절과 13절에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경고의 내용이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땅은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그를 침범한다면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할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요. 왜요? 그것을 범하면 아니 그 산의 경계에 금만 밟아도 죽는다 그러니 이게 딱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금 밟으면 한 번 밟으면은 죽는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문화의 비유에서 감춰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건에 싸서.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그 문화의 비유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맥락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으로 예수께서 주신 구원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예화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로켓을 주셨는데 그 로켓을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기기를 만들어 쓰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틀릴까봐 겁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만약에 이 로켓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다가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면서 손을 못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에이 가만히 있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첫째로는 두려움이었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사실은요.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율법을 주신 순서와 구원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란 말이에요. 구원이 먼저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뒤에 홍해받는 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신약에서는 세례 사건에 비견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가 율법이 주어져요. 그럼 이 율법은요. 이렇게 구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종말에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라고 주신 거예요?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평화를 위한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면 강력한 군비를 구축하고 군대를 양성해서 외부의 적을 막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런 안정과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말이 안 돼요. 아니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위아래 사방팔방으로 그냥 공격받기 쉬운 것이고 교통의 그 중심지라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그건 공격받게 돼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해안과 대륙 세력과 이렇게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위에서 때리고 아래서 던지고 막 그냥 이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어쨌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막강한 군대를 그리고 막강한 부를 축적을 해놔야 전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철저히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그 평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돈 벌고 군대 양성하고요.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해보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지마 그랬잖아요. 헛되다 그랬잖아요. 헛되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 율법만 가지고 지키고 순종하면 돼. 그럼 내가 할게. 그는 이미 사실을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네?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말이에요. 하룻밤들의 적들을 몰살시키고 하는 일들이 뭐 이미 이들 다 경험했잖아요. 심지어는 시간을 멈추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찔러서 넘어뜨리는 무슨 저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현세적인 이런 구원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힘이고 이 능력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종 자꾸 내 행실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위배된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안 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살라고요. 살라고 했을 때 뭡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나는 못하는구나예요.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모자라는구나. 그럼 뭐예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못하니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붙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요. 기도만 하기는 해요. 말씀은 기도가 붙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또 하냐면 또 그렇지 않기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냅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말씀과 함께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상태로 기도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걸 기도하는 거는 그건 꽝이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아니 할 수 있는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기도했는데 안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요. 구약의 백성들도 이 순서를 바꿔요. 자꾸. 왜요? 우리 생각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우리가 뭐 기여를 해야 되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 뭐 이만큼 확 얘기하면 아이고 또 그건 못해요 이러고 그럼 또 그러면 아예 그 자격 없이 내가 할게. 그럼 또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그래? 그럼 기준대로 할까? 얘기하면 또 아이고 또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요 율법을 잘못 이해했어요. 이게 놀랍게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예 그냥 율법 자체를 다 폐기시켜버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이게 이제 사실 오늘날은 더 심각한 문제죠. 두려워하기보다는 너무 생각 안 하고 너무 안 두려워하는 게 문제죠. 지금 사실 이때는 구약의 신들 너무 두려워했지만, 지금 신약은 아니고 뭐 오늘날 우리들 지금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교인들의 행태를 보면 뭐 하나님 알기를 뭐 진짜로 뭐 아무것도 아닌 거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말 안 듣고 힘없고 게으른 종과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되지를 않아. 또 뭐요? 하더라도 보면은 바로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늦춰서 해.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왜 쟤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물론 이때 당시에는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문제였지만, 오늘날은 정반대로 율법 폐기론과 같은 생각,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우냐고요. 여러분이 두렵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나잖아요. 왜? 내가 뭔 일을 지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렵지가 않아.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한 오류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손 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교회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와요. 왜요? 옛날 같은 뭐라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 같은 두려워서. 나가면 내가 죄가 드러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은요, 성가셔서 안 나오죠. 아니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 다음에 뭘 또 내가 꼭 가야 그걸 알아서 해주면 되지. 이런 지경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2000년, 4000년 전이나 지금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2000년 후나 항상 동일 조건이에요. 항상 동일 조건.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렇듯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던 것은 맨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여호와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 출애굽기 3장 6절의 내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두려워했느냐? 그게 아니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는요, 이미 그 이전에 부르심 받을 때 두려워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었잖아요. 시내산에서는 여호와를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맨 처음 모세를 찾아오셨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모세도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내용이고, 그것을 사도행전 7장 32절에서도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누구든지.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 관계가 있고 사회 관계가 있는데, 사회에서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사람도 집에 가면 자상한 아빠요, 자상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타자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 없는
지금 가족의 관계가 된 것을 의미하죠. 물론 지금은 뭐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가정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끔찍한 부모가 아니라 정말 보통 사람보다 못한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은 우리들이 깃들이고 싶은 곳이고 지치고 힘들 때 돌아가고 싶은 곳이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은 멀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가까이 가게 되는, 더욱더 가까이 가면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인 거죠. 너희는 이제 그런 곳에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랬다. 그럼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거를 대충 뭉뚱그려서 천국, 낙원 이렇게 뭉뚱그리면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오실 것인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시 말해 첫 창조 세계와 새 창조 세계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 세계가 하늘과 땅이 있죠. 하늘들과 땅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둘로 구분이 돼요. 하늘들과 땅으로. 마지막 계시록 21장 성경의 마지막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둘이 통합이 된다고요. 이 둘이. 그래서 하늘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 하늘 새 땅이 돼요. 단수의 하늘과 단수의 땅.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로 합쳐져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다 그래요? 그림자가 없다 그러거든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에서 빛이 나오면 내가 있으면 이 뒤는 그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다고 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첫 창조 세계로 들어와요. 이게 1000년의 기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부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있고요, 천사도 있고요, 천사와 같이 된 신자들도 있어요.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신자들은 천사들과 같이 돼요. 근데 요 1000년의 기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기에는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천사와 동등인 존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람으로 이 지상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연단 남는 자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언코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최소한 그것을 알고 있고 동의를 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죠. 너희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에 이르렀느냐? 볼까요? 8가지가 진짜로 맞나? 시온산,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천만 천사,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게 좀 해석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만민의 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예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다른데 앞에 있는 걸 갖다 뒤에다 갖다 붙인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말 성경이 잘못되어 있는데 8가지로 돼 있어요. 8가지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가 교회 8년 차입니다. 재창절 시작합니다. 이건 창세기 2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에서요. 2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3장에서 타락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역사예요. 계속. 양들이 길을 가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가다가 다 떨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다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8로 시작되어지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사실 교회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창세기 2장에서 바로 창세기 3장이 다른 3장에 쓰여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쓰여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때여야 하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창세기 3장을 써가 나오는 거. 요게 지금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너희가 이룬 곳 첫 번째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뜻해요. 예루살렘. 정확하게 이 지명이 어디냐는 이 시대에 따라서 약간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이 시온산이 의미하는 바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과 대비하고 있는 거죠.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두 번째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늘의라기보다는 하늘 위에 있는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을 의미하는 우라노스와 몸몸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 에피를 붙여서 합성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도성인 예루살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천국이겠죠. 천국. 저 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온산 할 때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살았는데 우리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목표로 산다. 근데 예루살렘이 뭘 의미한다?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도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이런 번역을 할 때 이제 기쁜 거예요. 이거를 번역할 수 있는 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천만천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만천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이룬 것은 천만천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만천사라는 말이. 여기에는 이 천만천사와 뒤에 23절에 가면 23절에 모임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고 천만천사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으세요. 그래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파네귀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파네귀리스는 이 앞에 천만천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네귀리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축제입니다. 축제. 잔치예요. 잔치. 그러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만천사의 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천만이라고 했는데 뭐 천만은 아니고요. 그냥 수만이죠. 만에 이제 복수형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의 수만의 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너희들이 이룬 것이 어디냐 그랬을 때 천사들의 모임에 천사들의 모임인데 그냥 모임이 아니라 축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천사들의 모임에 참여했다,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존재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천사와 동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천만천사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천만천사가 아니라 그냥 뭐 천만이라 하더라도 그
천사들의 수많은 모임. 근데 이 모임은 축제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천사들의 수많은 축제에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의 모임에는, 천사들의 축제에는 누가 참여해요? 천사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 본성의 변화, 사람이 영적으로 변해서 천사와 동등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요, 이 본문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뜯어다가 뒤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천만 천사에게 갔다. 그럼 이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쟁이들이잖아요. 말을 얼마든지 돌려서 할 수가 있죠.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예루살렘에는 그 보좌 주위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얘기다. 그 뻥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우리가 섬기는 영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부활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게 세 번째. 이런 거 번역할 때 되게 기분이 좋다고요. 이래서 이분들이 해석할 때 엄청 애를 쓰셨겠구나. 하나도 안 되니까 뜯어가다가 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게, 그래서 23절의 모임과 22절의 끝에 있는 천만천사. 근데 여기 보니까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새 번역 성경하고 공동 번역. 이게 보니까 영어 성경 NIV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걸 제자리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 이건 잘못한 거죠.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고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은 원래 앞으로 22절의 끝으로 가 있는 거고, 교회, 이 교회라고 번역한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기독교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바로 부르심받은 언약의 백성들 총회를 이 에클레시아라고 70인역에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여기도 지금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새 창조와는 구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늘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늘들이니까 아직 첫 창조 세계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늘들이니까. 새 창조와 이 첫 창조의 큰 차이점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기서는 하늘들입니다. 그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여기서 총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에클레시아 안에 있다고요. 흔히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에 비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우월해요? 모세도 왜 구약의 백성이라는 걸 왜 생각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다윗도 구약 사람이고요. 아브라함도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나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는 신구약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 중에서 장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장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들을 의미하는데, 장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유업과 관계되어 있어요. 상속과 관계되어 있어요. 상속.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신구약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에서 그 유업을 받을 자들, 이게 바로 상급이에요. 상급. 이게 상급. 이게 개혁주의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상급에 대해서. 개혁주의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데 종말론과 특히 약한 게 이제 종말론 쪽이기 때문에 왜요? 무천년을 따라가면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상급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유일하게 제가 상급을 설명을 했어요. 무천년적으로도 상급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상급과 관계된 거예요. 상급과. 여러분들이 장자들이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장자들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이게. 장자라고 해서 영원한 장자가 아니다.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팔아 넘겼잖아요. 장자권을 팔아 넘겼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자들이 될 수 있었죠. 장자들이 될 수 있었죠. 근데 버렸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중에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첫 창조 세계, 다시 말해 천년왕국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 예? 여러분들이 뭐 달을 받든 뭐 명왕성을 받든 아니면 다른 저 은하계 어디 별을 받든 다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장자들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총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왜?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게 아니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있죠. 또 신약의 성도들도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니죠. 지금 너희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며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이게 번역이 또 이제 이게 통쾌한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게 번역할 때 엄청 고생했겠구나. 이게 이제 5번째인데요. 바로 뒤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줄 쫙 건너줘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게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문을 해석하려면 도대체 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번역을 할 때 그들이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게 없어요. 개념이 재창조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못 해내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돼요. 모든 심판친들에게, 모든 심판친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관 그러잖아요. 근데 재판관이라고 하는 관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뭐 틀린 거 없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종말에 누가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에 참여한 자들이 심판을 한다니까요. 보좌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각자의 민족들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다 그 천년왕국,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심판신들, 이게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지만 첫째 부활로 부활하게 되면 그들이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창조세계 전체를 완전한 창세기 1장에 완전했던 세계로 재창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심판신들, 이건 굉장히 더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이 얘기했던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심판신들에게.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계획한 대로 완성된 걸 말해요. 사람에 대한 창조의 계획은 이중 창조라고 그랬죠. 다른 피조물들은 한 번의 창조로 끝나지만 사람은 초벌구이하고 재벌구이해서 아주 맛있는 삼겹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중 창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정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획이 다 이루어졌고 완성된 영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완성된 의로운 영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 이들을 그렇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아직 부활하지 않은 이들이 있죠. 아직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도 하나님의 신성의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함께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영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영들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아직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은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차별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택장함을 입었던 모든 자들이요, 다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동시에 마지막 발걸음을 뛰는 거다. 그게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쫙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딱 손잡고요, 주님이 가운데 서시겠죠. 물론 주님이 가운데 딱 잡고요, 이게 딱 이렇게 금 딱 넘어가면 쫙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그때는 주님과 함께 쫙 넘어 샥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이 첫째 부활 때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첫째 부활 때 이렇게 일어나시길 원하시죠.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 이때 이 새 언약 할 때 카이노스를 쓰지 않고 네오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언약은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최신의 언약. 이게 여러분들로 한번 보겠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 언약 갱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언약의 최신판은 성찬이에요. 여러분의 최신 언약은 성찬이에요. 작년에도 뭐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때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또 약속을 어겨가지고 폐기했잖아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성수주일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그게 최신판이죠. 그렇게 되게 하는,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성례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첫째 부활과 직결되어 있고 새하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업과 관계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8개의 8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무리인가요? 제 눈에는 7과 8로 의도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다른 것은 7수 7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다 다른 것은 재창조의 수 8로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어요. 끝에서 있는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게, 근데 애쓴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8수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제발 좀 첫 창조의 한계를 뛰어넘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라. 응?
이러지 말고죠. 그 구원을 가지고 정말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니들 봤지 않냐? 성경을 통해서 읽었지 않냐? 그럼 좀 이제 좀 따라서 좀 해봐라. 이게 외침이에요. 아,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좀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구하라. 내가 도와줄게. 이거잖아요. 아, 또 하다 안 된다고 또 막 성질부리고 또 나는 아닌가 봐. 제발 이러시지 말고 그냥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라. 이 8수를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아벨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의로운 피예요. 의로운 피. 의로운 피를 아벨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아벨은 아벨일 뿐이에요. 아벨은 아벨 자신의 의를 증거할 뿐이에요. 아벨의 피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흘린 피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흘린 피, 이런 피를 의로운 피라고 해요. 근데 그런 의로운 피라 할지라도요, 받듯 자기 하나 구원해요. 받듯 자기 하나 구원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의로운 피,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게 뭐겠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바로 구약의 제사에 흘렸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모두의. 그러니까 아벨의 피도 사모할 만하죠. 사람으로서는 자기 하나 구원 얻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 아벨의 피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나와 함께 내 조상과 자손들 구원이 같이 걸려서 따라 나온다니까요. 이게 더 나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요, 전가되는 의존. 이렇게 8가지로 너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말씀한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문맥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서가요, 장자권을 버렸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끝내 그가 나중에 그거를 되돌리려고 팥죽에 팔아먹은 거, 그죠? 그리고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거, 어쨌든 이것은 되물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쭉 들었고 지금 이제 하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의 유업을 온전히 받지 못했죠. 왜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서 19절 하반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게 꼭 구약의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사는 동안 뭐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것을 구약의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왜 그 가나안 땅의 유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더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요, 성경을 싫어하고 성경을 안 보고 설교를 안 듣잖아요. 그냥 명확해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 제발 좀 잔소리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제가 성경 한 20번 읽었거든요. 됐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교훈을 얻어라. 겁먹으셔도 돼요. 제발 겁 좀 먹으세요. 성경 안 보고 설교 안 듣는 거를 좀 겁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뭐 성경 보고 설교 듣는 것을 뭐 이렇게 생색을 내려고 그러고 뭐 자랑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겁을 내세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게 성경 보고 그러니까 설교 듣고 하는 일을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말리겠어요. 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유혹을 못 받는다니까요.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수천 년 동안 당했다니까요. 수천 년 동안. 더더군다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자꾸 갖다 바꿔 끼워놓았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봤지만 여기서도 지금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서 그랬잖아요. 말이 돼요. 이게 다 마귀의 책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의 유업은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설교 듣지 않아요. 그러면 잃어버릴 거거든요. 뭔가를.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건 비할 바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이거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더욱 힘써서 승리하셔라. 속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제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남자고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8가지로 쭉 열거한 이유가 그거죠.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잃어버릴 거야?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때가 아니고는 성경을 읽는 일이 뭐 즐겁고 신나고요. 성경을 생각만 하면 펴지고 이럴 때 별로 없어요.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읽어 하고 씹혀 찍었다가 진짜 그렇게 구약, 신약 뭐 이렇게 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 거짓 감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샤방샤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이게 자체가. 설교 한번 듣는 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진짜.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다 승리하셔야 돼요. 성경 보고 작년에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됐잖아요. 그죠? 올해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설교 듣고 한 사람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나라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아셨잖아요. 모르는 분들이야 아직 몰라서 안타깝다고 하겠지만 알면서도 못한다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를 갈아도 100번은 더 가를 거예요. 왜요? 알면서 못했으니까. 몰라서 못했을 때는 원통하겠습니다만 알면서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후회가 크겠어요. 부디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나라가 이게 너무 먼 나라 같고 꿈꾸는 나라 같지만 실제라고요. 실제. 우리가 넘어졌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사람들 2000년 교회 역사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넘어졌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이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구원 달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들이 이 세상의 구원을 원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 아니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첫째 구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고요.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이 너무 커져요. 우리들이 정말 그걸 위해서 힘을 쓸 만하다 이 말이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1차적으로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